21장입니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의 주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돌아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하여이 찬양하여라. 아멘. 준비 찬송 483장 합시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희까지 만드셔서 만드신 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저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는지, 왜 죽이시는지, 왜 살려주시는지 바깥에서 놀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좋은 백합화 저 환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귀하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우리는 문화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의 행위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주님,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율법이 어우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높아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런 것이 과연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일찍이 그것을 비유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과 이 문화 속에 젖어서 주님을 잊어버린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이제 이 문화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현실 속에 주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죄해 드리면서 말씀에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율법이 주어지는 이런 삼각관계에 맺어지는 이런 행위들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9장 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헤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죄함
화목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부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이라는 걸 자꾸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빨리 구출해라, 네가 탈출해라,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루 24시간 신경 쓰고 관심 두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고 일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땅에 발붙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발붙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보고 여기서 나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발붙이려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과 그 수고와 그 시도가 다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발각당하고 마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에는 나오라, 구원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바르게 살 만큼 당신은 복 받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뭔가 이 형편이 어렵다든지 일이 안 꼬일 때는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는구나. 이 고생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자, 성경 대목을 어느 대목을 볼까? 아, 여기 이거 지키면 이제 복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이제 정말 편하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빠져나오라 하니까 우리는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키는데 더 있고 싶잖아요. 더 있고 싶은데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러한 시도하고 배치가 돼요.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만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듣기 싫지요.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가 원하지 성경대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없습니다. 성경대로 했을 때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쁘게 그럼 누가 빠져나오라 하는가?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 땅에 33살만 살았어요. 33살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김광석 가수도 33살밖에 못 살았지만 33살만 사는 사람이 여러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33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된가를 충분하게 보여주면서 34세 사시고 빠져나온 겁니다. 부처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스가모니는 공자도 더 오래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33의 그 생애는요, 설득는 시간이 한 1초도 없었어요. 33세 생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집착하고 이 땅을
좋아라 살지 마라 했잖아 라고 그걸 호소하시면서 떠나버린 30생의 생애입니다. 60도 아니고 70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33살 사시면 떠나시면서 우리의 관심은 떠나서 어디로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어디로 갔느냐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받아야 자가 달라요. 예수님이 33살 사시고 가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3살 사신 그 분이 갔던 그곳이 바로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아라 본다면 결국 천국도 못 간다는 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염원했던 그 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고 독단적인 예수님 혼자만이 아는 그 세계에 갔잖아요. 그 세계에 갔는 게 갔다는 것보다 그 세계를 만들었죠. 천국을 만들었어요. 아들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좋은 데 살고 싶다는 그 염원이 뭉쳐진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 나라를 가셨다니까요.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락 가신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나라 갔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한국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죽어서 맨션 아파트 죽어서 가면 맨션 아파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례식 때 전부 다 구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죽는다고 그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면 죽어도 그 나라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알면 되잖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합니다 지금. 천국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가신 나라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의 33세 행적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나라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면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 혼자 갔어요. 혼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가 아니라 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걸 언급한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는 구원이 안 되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사라고 교회 말이 않았지만 그거는요 사람들이 그 평소에 있던 마음속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자기 종교적인 열망에다가 그냥 이름만 그냥 예수라고 붙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가 없는 길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길은 예수님만 통과하는 길이지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원래 천국과 지상을 통하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데 주님만 닿았을 때 그 구멍이 되는 겁니다. 뽕 하고 입구가 되고 빠져나와 버리고 다시 닫아졌어요. 그 십자가라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서 헬라의 지혜로서 알 수 없고 유대인이 기다리던 기적으로도 신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도 그것은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헬라인 모르고 유대인 모르면 아무도 모르고 다시 닫혀서 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로마라는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하고 인부들이 지하철 공사를 땅굴을 파다가 옛날 로마 유적 프레스코 화가 된 유적의 프레스코 화가 있는 그런 그림을 발견해 가지고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유럽에 있었던 일인데 신고를 해 가지고 그 프레스코 유적이 발견됐으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유적 발굴단 전문가하고 쭉 가보는데 그 유골에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프레스코 화가 너무 오래돼서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인부들과 전문가들과 같은 인간들, 같은 시대에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인간들만 보이고 그 봤다는 그 프레스코 화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고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성스러운 기운이 이렇게 정상에 뻗쳐져 있는 그 거룩한 산, 신성, 거룩한 성산. 저 밑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신이 자리 잡을 것 같은 성산이지만 막상 등산에서 올라가 보면 올라갈 마다 이 밟히는 것은 그는 보통 평범한 그는 돌덩어리, 흙덩어리밖에 없어요. 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 봐야 그 산 밑에서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던 그 산이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찾아 교회 왔는데 교회 막상 가보니까 다녀보니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일종의 이게 사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자체가 풍문이라 하죠. 풍문. 예. 그렇다 누가 카더라.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도 실험을 했어요. 화장지가 가게에 많은데 가게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풍문은 거짓말 유포하는 거예요. 화장지가 곧 떨어진대 라고 그걸 거짓말로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화장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비싸대 하는 그 소문 듣고 전부 다 화장지를 집에다가 싸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가게마다 화장지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소비해서 가지고. 최초의 그 찌라시, 최초의 거짓말 유포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을 조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리니까 에브리바디 전부 다 거짓된 믿음에 다 빠진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만난 사람 없어요. 그렇다 카더라 한 그 소의 교회가 여기저기 막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인데 그냥 보통인데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누가 카던데 누가? 교회 목사가 카더라. 그럼 목사 당신이 그런 소리 했어요. 나도 누가 카더라. 누구야? 처음에 그 찌라시 그 잘못된 나쁜 소문 그 인간이 누군데? 문제는 그런 믿음,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재밌죠. 그래서 돈이 발생돼 11조가 율법이 생겨버리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메시아가 오게 돼 있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에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폭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빨리 회복해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의 주요 장소는 그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지만 언제 쫓아내버리고 그 6.1 전쟁하고 하는 것이 다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일상적인 생활을 보면 그냥 우리가 보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메시아가 안 오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그들은 메시아를 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하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고용하려면 월급 줘야 되고 그래서 월급 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결국 나머지는 돈이라는 것이 드디어 발생한 돈이 모아지고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가 아무 근거 없이 유대교라는 그 거대한 유태인한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십자가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거치고 많은 거기서 돈이 유입돼서 예배당 짓고 헌금 성당 짓고 하는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구원받는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해답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시간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인간들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유사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사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따라잡을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과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그들은 구원을 스스로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손양은, 그리고 한경직, 그리고 좀 더 천주까지 합치면 테레사 수녀, 예, 울지마 톰즈에 나오는 그런 신부, 예, 그 유명한 믿음 좋다는 사람을 일단 찾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자기와 유사성을 가까이 없애고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주기철도 구원받고 손양도 구원받고 한경직 목사 구원받았다면 유사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따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델을 찾아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모델은 뭐냐?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서 성결 성화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이론이 그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하는 거예요. 청교도 옛날에 있던 청교도 하기 기사 얘가 아닙니다. 이거 칼싸움하는 그 사람 아니고, 예. 다른 교회는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걸 몰라요. 예수 믿고 성경 삶 그대로 성경대로 나오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의 무리를 청교도라고 합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그 청교도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그걸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유사성이라 하니까 가까이 감으로써 모델을 삼아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떤 특정 인간을 모델로 삼아서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아무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처음부터 그랬었다는 것을 확정짓는 겁니다. 무슨 모델을 찾아요? 구원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 모델 없습니다. 나 누구처럼 될래 하거든요. 하여튼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참 과학이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는데, 유명한 성자들, 성인들, 그 사람들 아팠을 때, 목사들 가운데 나이 70 넘어서 아픈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온누리 교회 죽었던 그 사람도 아팠고, 예. 옥한원교 사랑에게도 그 사람도 아파 죽었고, 나이 80도 안 돼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저 성자다. 예, 다락방 운동, 다락방인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크게 했던 그분이 참 아깝다.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갔었습니까? 다 유명한 그 교회 다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학식을 가진 의사들이 달려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사 보기에 그 목사는 뭡니까? 70개, 60개, 70개 조에서는 동물세포예요. 과학이라 하는 것은 소위 아우라를 다 제거해버리고, 네가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관계없어요. 지금 어떻게 호르몬 이상이 어떻게 세포 내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그걸 하나의 육질이 육질, 그 물질이고 고기 덩어리라니까요. 과학은 모든 것을 물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질이 무슨 모델이 신앙의 모델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환경이 잘해서 받쳐줘서 그렇지, 니네나 똑같은 육신 덩어리고 물질 덩어리인데, 근육질인데, 뼈 견육돼 있는데, 골격돼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니까. 어떤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델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되었다, 가깝다. 시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적당한 때 또는 기회에 왔다.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라는 뜻인데 적당한 기회가 왔다. 이건 그 어떤 기회냐? 가깝다. 너가 구원이 처음부터 믿을 때 가깝다. 시간이 모델이에요. 시간이 모델. 어떤 특정 인물이 모델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모델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제가 생각도 그래요. 아마 제가 한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되고 안 되고 어쨌든 듣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먼저 언급해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특정 사람을 본받으면 구원되는 것이에요. 모델은 없고, 뭐가 모델이냐? 시간이 가깝다, 점점 가깝다는 게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뭐가 가깝다는 것은 목적지는 고정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 그거에 갑자기 접근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목적지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시간을 느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깝다고 한 거예요. 가깝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구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미 그는 말뚝박아 나왔어요. 말뚝박고 이미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 하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그 목적지, 그 때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때가 진정 가깝구나, 가깝다는 걸 느끼는 이것이 신앙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농사꾼인지 주기철 목사 아니라 괜찮아요. 목사 아니라 괜찮고 집사도 괜찮아요. 가깝다. 이 분명히 늘 가까워. 때가 점점 가까워졌어. 이게 정말 어린이라도 관계없어요. 신앙생활 교회 몇 년 하는 관계도 없어요. 이게 모델이에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가깝다. 그 작살날 날이 온다. 가까이 온다. 그렇게 하시면서 평소에 먹고 마시고 쉴까 잠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되 무슨 짓을 하시되 가깝다. 그 결전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가 변경시키면 뭐한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해서 네 몸에서 나오는 시간관 그건 잊어버려라. 네 몸에서 해봐야 네가 주인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네가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공이다. 예, 그날이 올 거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시간은 내가 정했고 이미 내가 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시간관을 포기하지 않나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서는 그 시간은 그 때가 돼도 그냥 우리는 그날 또 일상적인 일 뿐이지 정말 우리는 신앙의 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내 쪽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때를 정해놨다는 그쪽에 중심을 두신다면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한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여기 2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설교 처음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어렵기 때문에 자꾸 반복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으러가 아니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를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말하되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마음 준비 다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소연원 목사, 한경진 목사가 구원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기를 이미 때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끌려간다. 따라서 가깝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가깝다는 걸 느끼면 구원 받겠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32절 다시 31절 예수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인데 사람 이름이 베드로인데요. 갈로 열고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지으면 됐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탄이 악마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라는 말을 예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 아시는 걸 집어넣으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우리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우리 잘못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예. 권사님 그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나간 것이 권사님 잘못입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여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게 남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듯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원 몸 받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걸 그냥 수긍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구원 못 받는데 기어이 구원 받겠다는 이 고집은 뭐예요? 이거 너 이 뭐냐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지만 생각하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디카프리오하고 남자 여자 배우 뭐 캐스터든가 위스든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둘이 남자가 그 위험한 짓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배 머리가 올라가가지고, 예. 여자는 이제 십자가처럼 이렇게 팔 벌고 있고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뭐 떠질 것 같아 있고, 디카프리오가 남자 배우는 옆에서 떠지지 말고 옆에 앉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저녁 노을이에요. 어디서 리코더 피리 소리 들리 나오는데 빠바바 빠바바 한 노래 나오는데 거기에 나는 노래가 뭐냐 하면은 My heart will go on. 예. 내 마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이런 노래거든요. 피리 소리 쫙 나오면서 노을이 팍 지는데, 그래 그 가사가 뭐냐 하면 가사를 쭉 보게 되면 거기 가사에 뭐가 나냐면 한결같이 변치 않는 함께 할 겁니다. 변함없을 겁니다. 이런 가사가 막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그 가사에 보면. 예. 셀렌 디온이 불렀던, 예. 캐나다 출신인 그저 뭐 한결같이 변치 않고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둘 사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기는 뭘 변하지 않아. 가가지고 타이타닉이지. 빙산에 받쳐가지고, 예, 북극이 차원 바다에 둘 다 빠져 죽었는데, 이게 무상함이에요. 무상함. 타이타닉과 같은 우리 이 세상 이미, 예, 깨어져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도록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 정해졌는데 그 두 남녀는 그것도 모르고, 예, 빠바바바바 피리 소리와 함께, 우리 사랑 영원할 겁니다. 죽갈 겁니다. 뭐라고 할 겁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늘 당신, 내 마음은 당신 곁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너와 내와 너 둘은 시간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자기와 자기를 닮은 자와 유사성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행복의 모델을 찾은 겁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우리끼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남들이 행복하게 사이좋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유사하게, 그들과 모방해서, 그들을 흉내내서 우리끼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세 했는데 그 배가 침몰해버렸죠. 그날 그 침몰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 가까움을 놓친 거예요. 그 놓친 이유가 뭐냐? 바로 유사성을 자기 얼굴 서서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20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이라는 말을 분명히 언급을 했음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악마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하고 가깝거든요. 주님은 뭘고 마귀는 가까워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께서 비로소 그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멍청이지, 정신 찰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상기했는데 예수님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유사성을 있거든요. 자기도 인간이고 예수님도 인간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보이니까 직접 주님을 상대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사탄을 거쳐서 주님을 상대해야 될 존재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빠뜨리는 사탄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 공로와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지켜서 11조 내서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천국에 어느 한 곳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이타닉처럼 다 현재 우리가 살면 살수록 모인 모든 것은 다 천국에서는 다 없어져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사람이 이상 가고 오래 있으면요, 짐들이 왜 그리 많지? 예. 자꾸 사이요. 그거 다 버려야 될 거다는 거. 버려야 될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오게도 함께 가고 죽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나를 모른다, 그리고 나를 부정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 신들렐라라는 동화에 보면 아주 천한 여자가 신들렐라가 계모하고 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답니다. 고무줄 할 때 많이 해봤죠. 고무줄 놀이 할 때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받았는데 우연히 파티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왕자를 만납니다. 정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요. 예. 다 조건이 다 되는 남자를 만났죠. 만났는데 어느 날 그만 거기다가 파티장에서 나한테 만났는데 놀다 보니까 땡땡 12시가 다 돼갑니다. 후닥닥 하고 12시 되기 직전에 급표다가 신발 자국 하나 버리고 마차 타고 다 집에 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좋아요. 천국 성경 다 좋은데 예배만 마치면 확딱 그 마법에 걸려가지고 다시 집으로 와야 돼요. 빨리 장사로 가야 되고. 주님은 그 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려고 하는 그 마법에서 내게 없는데 우리 모든 힘은 내 살 수 있는 힘을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대전에 이번에 대전 공부를 하는데 우리 김종인 지금 다 듣고 계셔요. 김종인 권사님 대부분이 시끄덩 해가 들어가지고 끝날 식사도 다 끝났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두 분 다 시큰둥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법에 걸려버렸어요. 내게 있고 내 건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고장은 내가 지키는 건 향토예비군 정신 아닙니까? 향토예비군 정신이라 이 내 힘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남한테 손해보면 안 되고, 아니, 마법이 안 풀린 것 같아. 분명히 내 마법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권사님 나중에 아이고 복음 들어보니 내가 여전히 복음한다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항상 12시만 딱 되면 다시 집에 와야 돼요. 성경에 가까운 게 집이 가까워요. 집이 가까운 게 집이 멀어요. 우리 교회는 다 집이 멀어요. 그 집을 베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법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질 것인가?
여기에 11절에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반대말이 깨다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밤과 낮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은 입붙고 빛에 가보, 어두움과 빛의 반대가 됩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 단정함과 방탕과 반대가 됩니다.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와 정욕을 위하여, 그리스도 옷 입는 것과 정욕을 위하여가 육신의 일과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때를 그 침몰의 헬, 타이타닉 침몰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사는 먹고 마시고 먹고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 때는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에서 나온 그 고정적인 것이 그것이 시간 가깝다는 것이 모델이 되면서부터 거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반대라는 게 발생이 돼요. 반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뭐로 보냐 하면 대립되는 두 반대의 요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빛일까 저게 어두울까?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데 저게 빛일까 어두울까? 저게 가까우게 가는 것이 행동인가 아니면 더더 복음과 멀어지는 행동인가? 저게 내 육신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저 성령에 속한 것인가? 항상 반대를 동시에 다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사탄이 너와 함께 있다 했을 때에 그때까지는 베드로는 사탄의 장악 속에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오게 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사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하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 사탄의 일을 이제는 뭐가 사탄의 일인가가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객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객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자체가 내한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구약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33장 그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범한 모든 죄악에서 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이래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무슨 뜻으로 이 본문을 채택했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의를 대립시킨 거예요. 죄와 의를.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쉬운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율법이 오게 되면 지키기에 급급했지 자기가 죄에 속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나쁘지도 하면 죄되고 착한 일을 하면 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선악다 아는 것 자체가 죄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몽땅 와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느낌을 아니까 비로소 착해봐야 원래부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책임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죄의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면 의를 몰라요. 그 의는 외부에서 다가올 때 아는 겁니다. 그 의가 뭐냐?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제물을 되어서 의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줄 때 비로소 외부에서 주입된 그 의만 의가 되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고 11조 한다고 의가 아니고 그냥 십자가 믿음으로 오는 의가 의예요. 이것은
인간이 착하고 안 착하고 나쁜 자고 뭐 이거 선한 자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예. 마귀한테 묶이고 죄한테 묶인 상태에서는 거기서 착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착해서 구원받겠다는 자체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한 죄, 나로부터 출발한 의는 그건 죄도 의도 아니고 그건 전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끌어당기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기 유사성을 얻으려 해서 예수님처럼 되면 구원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뒤에는 어떤 인간도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받지 못해요.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이 반대가 아니라 인간이 속한 환경 자체가 주님이 속한 환경 자체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극락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마귀가 조작해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는 그 목적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 앞에 소복하게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다 그분 앞에 반납해야 될 반납의 장소가 그 주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종교? 교회? 그것은 유사학 천국을 유발하고 조장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화장지 했지요. 화장지 옷을 신는 이야기 했죠. 거기서 유통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풍문이죠. 풍문으로 들었어. 그 풍문이라니까 전부 다. 하나의 소문이에요. 소문.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그게 참된 믿음은 나한테 어떤 믿음이 있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믿음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내가 만든 믿음과 주님 만든 믿음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새로운 반대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은 뭐다? 그것은 구원받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회방지를 할 뿐이고 진짜 구원은 그 십자가의 용서 죄를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피로써 용서해줄게. 피로써 이사에 나온 어린 양의 피, 그 피로써 용서할게. 내 채찍에 맞아먹어 네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것이 네한테 일어난 게 너 예수님 내한테 일어난 일을 네가 너에게 그것들 의를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버려요. 옷을 입어본 사람 되버리면 그 옷에서 나오는 향기가 온몸에 퍼지면 우리는 비로소 최종 목적지가 고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변하는 것들, 타이타닉 위에 있는 그러한 선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티와 파티 연속, 부질없는 뱃머리 가가지고 이렇게 장난 이렇게 쳐도 그때뿐이고 그 웃음기가 확 달아나는 차가운 북극의 얼음바다에 빠져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리죠. 그것은 처음부터 인간은 처음부터 죽어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축복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실패로 끝날 때 그 실패가 주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실패할 때 비로소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 행동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패의 자리를 일부러 이 구멍을 만들어내시는 친인 그 손길에 의해서 그 안에서 구원이 내가 그동안 관심 없이 있었던 그 십자가 피라는 것이 주님의 용서라는 게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이미 고정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는 마귀는 그 십자가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만드는 작업에 계속 그건 종사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설치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1월 18일 우리 딸이 결혼했잖아요. 결혼식이 1월 18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저 사돈하고 우리끼리 이제 합의해서 18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는 3일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그 교회에서 뭐 하겠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18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정했냐면 작년 12월 달 정했다면 한 달 남았다면 한 달 남은 게 하였거든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은 안 정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파토 내면 안 되는데 자꾸 파토 내면 안 된다 하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왜? 주님 하는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사돈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정해진 것처럼 주님이 정해놓은 그 마지막 때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한 일이 네가 정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 시간이 네 시간 되었다는 거예요. 네 시간 버리고 네가 알고 있던 세상적인 모방 유사성 그거 버리고 주님의 시간 속에 네가 합류해버리면 주님의 시간이 아니고 네와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1월 18일 다가오는데 신랑은 오지도 않았는데 모든 초조가 준비한 것도 많은데 이건 우리 내용은 초조한 거예요. 날씨는 또 사도는 또 기도해서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전화하면 지금 기도해가지고 날씨 좋게 하러 오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 딸 결혼식 아니니까 왜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서 주님이 어서 온다는 것에 있어서 주님만 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하고 같이 주님과 동감해서 같이 그때를 기다릴 때 그거 축복입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예. 세상에 그런 인간 어디 있어요? 지 잘난 체 하는 그 자기 시간 따로 있는데 그걸 제끼고 주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이 기쁠 때 술 먹어도 방탕이 아니고 나특가도 그건 타락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어떤 짓을 해도 이미 생각이 주님의 시간에 꽂혀 있는 이상은 그 사람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해도 이게 마지막 때가 또 이상하게 끝나네. 이상하게 옷 벗은 여자 벗은 걸 봐도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정신 저쪽 팔리가 있으니까. 예. 저 여자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는 이쪽에 아이고 사이 많어 이래가 사이 많어 그지 항상 저쪽이 꽂히는 인상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에 자기 힘 좀 빼시고 내 것 없다고 여기시고 내 것 다 잃어도 주님의 시간이 곧 지금은 나의 함께하는 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인 것을 그 가까움이 바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행동 조심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의에 묶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묶여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미, 비로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사탄을 이겼다는, 죄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